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봐야 되겠죠. 우리 3전쟁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각인전쟁, 인재전쟁, 문화전쟁,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더 큰 재앙이 뭐냐, 이 교회가 복음이 심해지니까 다른 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슷한 복음, 또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점점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통합 종교, 또 통합 경제, 정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특별히 이 통합 종교, 이 3단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쪽으로 지금 많이들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 종교,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더욱더 희석시켜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여기에 지금 이 4차 산업이 함께 흐름을 타면서 많은 이 청소년 후대들을 지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죠. 뭘로다가요? 미디어로. 사실 이 미디어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과 같아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은 뭘 파괴시키느냐, 이 생각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는 이 생각 쪽으로 끌고 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도 알지 못하게 어른이 되어서 나에게 영적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암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상처들, 어릴 때 받은 상처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복음 안에 서지 못하면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영적 상태에 빠져가지고 영적 성장이 정지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적었습니다마는, 렘넌트를 살리면 미래를 살리는 서밋이 되고, 살리지 못하면 미래 없는 낙오자가 된다. 우리 전도학 쪽에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렘넌트들에게 뭘 각인시키느냐 중요하죠. 그 가운데 인재를 찾아서 시대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이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또 현장에 구원받은 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원한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것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가셨다. 그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인데, 거기에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지금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막 불평하고, 왜 저런 일을 하느냐? 왜냐? 유교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유월절, 다시 말해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교절 동안은 뭐 해야 되냐면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율법에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유월절 그 기간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걸 팔아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불평하죠. 책망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둬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 행한 일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행했던 그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집에 있는 향유는 없지 사실은.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 당시의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따지면은 약 3천만 원 이상 되는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3천만 원 아니라 300만 원 가지고 오라 그래도 시험 들 사람이 많은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향유를 부은 마리아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라고는 이름은 뭐 귀신 들린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 섬긴 마리아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이 마리아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아마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자기 오라버니인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무덤 앞에 나흘째 가셔가지고 무덤에 돌을 굴려서 나사로를 나오게 만들어서 살아나게 만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무덤 앞에서 하신 말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바로 누구냐? 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더 앞에 나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 고침이라든지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고침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건들 이미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잘 모르면은 꼭 내가 얻어맞아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지향 사단 지옥권에서 해방받는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내게 답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얘기. 왜 아브라함을 저 갈대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제는 세계 열방 살리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로구나.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면 부모님이 중직자고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죠. 그래서 나만의 이 영적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이 나에게 무엇일까? 나는 그럼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게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교권주의자 바리새인이나 완전히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 그 속에서도 사명자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현장 가보면은 이 복음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2단이고 3단이고 잘 몰라. 그런데 복음, 왜? 자기가 체험해봤고 가문의 문제가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누구처럼요? 기생 라합처럼. 소문만 듣고도 완전히 그 가정과 친척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당시에 이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향유인데 상당히 비싼 향품이죠. 주로 여자들 머리 손질할 때 기름 쓰고 시체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 귀한 것을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8절에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보아밭의 비유처럼,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내 인생에 투자할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 답을 발견했거든요. 이 복음만 가지면 100년, 1000년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왜 저주가 왔고 왜 실패가 오고 왜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해요. 배설물.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발견 안 되면은 나도 힘든데요. 나도 바쁜데요. 우리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 인생은 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로구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잔잔한 것에 갈등하지 않죠. 전에 하도 이해가 힘드니까 이제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큰 이 투견이 싸움하는 개가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송아지만한 게 딱 지나가니까 동네 발바리들, 똥개들, 별 잡견들이 다 뭐예요? 지저대는 거. 왜? 이상한 개가 나타난 거지. 막 지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끄는 대로 이 투견은 그냥 쭉 갑니다. 하도 지저대니까 딱 서가지고 투견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만 돌렸어요. 고개만 딱 돌리니까요, 깨갱거리고 다 도망가는 거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든지 그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게 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답이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복음으로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성도와 함께, 모든 현장 속의 만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만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죠. 그래서 그곳에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인생의 답을 전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치욕 권세를 꺾는다는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언약 성취. 여러분이 어디에 쓰임 받느냐?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한 헌신을 한 것이다. 아니, 제자들도 생각지 못한 물 한 그릇도 안 주고 있는데 지금 향유를 300데나리온 되는 그 결혼의 자금으로 마련한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부었다. 자기 인생 속의 마지막 헌신이면서,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헌신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제자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은 마리아의 향유 붓는 걸 통해서 불평하고 책망하고 꾸짖죠. 예수님은 가만둬라. 제자들 가운데 지금 누가 지금 여기에 주로 나오냐면 가룟 유다. 저는 도적이라. 지금 유다가 이게 재정부원인가 본데 이게 지금 돈깨를 맡아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이걸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당연히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으면 안 돼요. 왜냐? 가난한 사람은 구제해야 돼요. 그게 6월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착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보는 것이 교리, 전통, 율법, 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신할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뭐 적게 드리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지 많이 해라 적게 해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기억하리라. 영원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들은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또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기부를 해도 우리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게 아니고 몇 조 원대로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하라 말라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그래서 옛날 한번 예화가 생각나는데 서울에 어느 큰 요정이라고 그러죠. 식당. 큰 요정이 있고 정원이 있고 거기에 나무 심고 꽃 심고 잘 가꾸고 있는데 혼자 사는 여자가 왜 이렇게 가꾸고 거기다 정원에다가 의자도 갖다 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6.25 전쟁 때 북에 끌려간 자기가 사랑하는 시인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여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글도 쓰도록 만들고 또 거기에서 함께 대화도 하기 위해서 탁자도 갖다 놓고 계속 준비한 가운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절에다가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남은 소망, 그래서 좋은 데 가려고 거기다가 바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왜 헌신이 안 될까? 왜 헌신이 안 되냐?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가지 문제. 왜냐하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돈도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여기서 얻은 결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 우리 어제 기도처 메시지 들으셨죠? 10의 1조 여호와의 것.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벌은 돈인데.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대로 강수지 같은 이런 발레리나는 헌금하기 어려워요. 왜냐? 발가락이 이렇게 휠 정도로 막 틀어질 정도로 해서 열심히 돌았기 때문에 이 수고를 생각하면요 아무데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물질과 함께 여기에 따라오는 성공,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내 열심, 노력, 성공, 내 지식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 인생에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감사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내 목적을 놓고 내가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게 되어 있구나.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오늘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아찌처럼 돼 있어서 이게 20년이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들어왔던 거 그렇잖아요. 뭐 노론 소론 당파 싸움에다 계속 그런 우리 선조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침략당해서 빼앗기고 숨기고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좀 적게 내려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세금 적게 내는 거,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낼까, 그런 거 연구하고. 누구 뭐 찾아도 없다 이런 거 잘해요. 없다. 애들도 보면요, 딱 너 뭐 있어 맛있는 거 줘봐 그러면 뒤로 숨겨놓고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생각이 이번에 우리 이런 일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으면 벌써 생각 자체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내가 뭘 잠깐만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증인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증인 될 게 없죠. 내가 이렇게 배웠고 하루에 3시간 잠자고 이렇게 학원 가서 공부했고 어떤 법칙 따지면은 아무것도 증인 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려 올인해.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아멘.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찌끼들, 계속 올라오는 찌끼들, 평상시에 잘 모르죠. 우리에게는 뭐가 잘 안 되냐면 우선순위가 잘 안 돼요.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럼 바쁜 일이 있으면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고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빨리 해야지 이 생각이 들지.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내 목적, 야망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된다. 여러분 개인 예배 되면요 다 끝난 겁니다. 개인 예배 잘 안 되니까 우리 초등부터 대학 청년까지 순회하면서 만나보고 있잖아요. 그래 메시지는 듣고 있니? 그래 아침에 나만의 서밋 타임 가지고 있니? 그래 어떻게 정리하고 있니? 이런 거 전부 다 물어보잖아요. 왜냐?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저도 힘들 수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힘든데 성도들은 얼마나 개인 예배, 정시 예배 가는 것이 힘들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날 저녁에 하든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되는 대로 살고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게 우리 과거에 가졌었던 노예 근성 속에 살아왔던 광야 인생 속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끌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제부터는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예배 시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시간표 짜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장 잘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에서 안 되면 또 새로 시작하는 거지. 3일 만에 다시 시작하고 예배.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이 교회를 피 흘려 값주고 사셨는데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 통은 뭐 합니까? 흑암의 나라 무너뜨린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요. 이 모임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 이거는 현장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역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선순위를 바꾸시라. 우선순위. 뭐든지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 광고에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빛교회와는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예배는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고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길을 따라가야지 같이. 깃발을 따라가야지. 나는 거기 싫어. 나는 이쪽 길로. 조금 살아가시다 보면 아마 이 의미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구약엔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에 모여라. 이 응답을 가지고 각자 장막에 가서 현장을 살려라. 계속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힘.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 비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계획. 그게 237 치유 서밋. 자, 237. 이게 전부 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그들을 치유해라. 이 만민이란 말에는 만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서밋,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죠? 237이 쉽죠? 세계 보마 대신에 237. 거기에 숨겨져 있는 5천 종족. 이게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237은 거의 다가 주술,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의 간증 들었습니다마는 주술, 귀신 신학. 이상하게 막 성경 가지고 말해요. 귀신 쫓는 이런 그 역사들이 익히고 있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이런 신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히 237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5천 종족 가운데. 왜? 소외되어 있고 버려져 있기 때문에. 암이 있어도 암인지를 모르고, 에이즈 걸려도 에이즈인지 모르고 그냥 감기처럼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 이들에게는 거의 다 그 민족의 또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잘못된 이 문화들, 이런 것들을 치유해서 과연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상태가 어떻게 갖춰져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이 부족, 이 민족의 모든 우상 문화를 치유해라, 살려내라.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5천 종족 가운데 막 돈 벌려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어떤 아까 우리 이야기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체질화되고 이게 토착화되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답을 주어서 살려내는, 그래서 그 부족을 살리고 나가서 그 종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 이 답을 주도록. 그럼 오늘도 여러분은 영원히 기념할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기념할 헌신. 우리의 시대는 가도 영원히 남는, 우리 밀라노의 이탈리아 현장 가봤죠? 그게 400년 이상 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40년 1세대라고 하면은 지금 몇 세대를 거쳐가지고 그게 계속 지어왔어요. 성전 건축. 옛날부터 왕들은 신전을 건축을 해와요. 신전들.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가지고 우상 집어넣고 자기 형상 갖다 집어넣고 막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중직자들은 뭘 해야 돼요? 성전 건축. 아멘. 별로 이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학원 보험화 때도 나의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력자, 동업자가 아닙니다. 아마
자,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데 각 투자한 대로 주식 분할하는 식으로 배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장사꾼 모이는 게 되죠. 동업이 되네, 동업. 동력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방향을 맞춰서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동력자들이죠. 성전 건축. 왜냐,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도 사라져버린 것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게 지금 그거죠. 237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하나님의 관심은 237 치유 서밋이다. 그럼 오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하기야 뭐 여러분이 교회에 별로 관심 없으면 책 하나 들고 그냥 옮기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 교회와 목회자와 이 현장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안다고 무엇에 헌신이 될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유학 온 랩런트 있잖아요. 포항에서 오고 뭐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그 랩런트가 여기에 있을 동안에는 메시지 잘 듣고 어떻게든지 좀 따라가 본다 하겠지만은 또 막상 가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이 교회와 함께 전체 세계복음화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주는 거예요. 쭉 따라가면 거기서 응답이 보일 겁니다. 대개는 그렇지 못해요. 그냥 잠시 뭐 3년 4년 머무는 동안에 내 몸 치장이나 하고 저게 좀 기대면서 있다가 편안하게 또 내려가고 이 정도지, 실제로 교회와 함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랩런트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 문화를 바꿔라.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살리고 바꾸는 것이다. 왜냐면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아예 저 용산에다가 랜드마크로 그냥 이슬람 사원을 크게 지었잖아요. 곳곳에 기도처를 자기가 돈 받는 것에 70만 원, 뭐 80만 원 받으면서 3, 40만 원씩 막 헌금하면서요, 사원 기도처를 만들잖아요. 그 지역에 막 문화를 바꿔버려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아예 타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명동도 보면은 아예 러시아 쪽 사람들이 쫙 타운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가게도 그렇고 전부 문화도 언어가 거의 그쪽 사람들이에요. 문화를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지역의, 정말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신자들이 와서 편안함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아니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이상한 허황된 메시지를 하겠냐 하겠지만은 그 메시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도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언약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놓쳐버린 것을 회복해라. 우리 이야기한 대로 불신자도 알 수 있는 성경,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 속에 구원받은 자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 뭡니까?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죠. 렘넌트. 저 이단들이 쓰는 그 남은 자 렘넌트가 아니고 그루터기. 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복음 가진 자는 전부 다 그루터기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시대마다 7 재앙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를 남겨놨습니다.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할 자. 자, 이제는 138의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로, 남는 자. 이제는 점술 문화에 빠진 자를 살릴 수 있는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로,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후대를 살릴 남길 자로. 이게 다 하나죠. 결국은 여러분이 남은 자요 남길 자입니다. 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능력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치유해서 이제는 응답받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사역이 아니죠. 자, 이렇게 남은 자, 이 렘넌트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이 시대적인 전도 운동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요 R, 렘넌트, 남은 자를 유니티 모아가지고 트레이닝, 훈련 어떻게 해요?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요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각 현장에 지역에 파송하는 것이 바로 센터다 이 말이에요. RTC 운동. 이 RTC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시대 흐름마다 계속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러면서 계속 이 언약 운동, 여기에 쓰임 받은 것이 광야 운동이요, 미스바 운동이요, 또 도단성 운동이요, 파수꾼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언약을 계속 회복하는 운동을 통해서 모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것이 뭡니까? 언약 운동 이후에 이걸 우리는 제1 RTC다. 제2 RTC 회당에, 왜냐 다른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살리기 위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회당 들어갔었죠. 왜냐하면 다른 지식이 각인되어 있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다른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살리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제2 RTC 운동이다. 회당 운동. 제3 운동 뭐예요? 치유 서밋 운동이다. 제3 RTC 운동. 왜냐하면 내가 만든 꿈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꿈, 사탄이 주는 꿈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경쟁해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사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유 서밋. 이것이 바로 제3 운동이다. 제4 운동은 뭐예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열심히 가긴 가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이상한 사이비에 빠지는데, 여기에서 오는 이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제4 RTC 운동이다. 제5 RTC 운동은 이 복음이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질병 재앙, 전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복음이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제5 RTC다. 지금은 이 후유증을 치유하는 237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만 이해하셔도 돼요. 왜 이렇게 단어 쓰냐면, 이거 모르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깨닫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죠. 여러분이 오직 복음, 이 비밀 돼야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오직 기도로 237 나라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고, 오직 전도를 통해서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 오직 복음, 기도, 전도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이 응답의 주역 되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어제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면서 정말 영원한 기념될 것이 뭐냐? 그것이 렘넌트를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렘넌트를 살리면은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은 시대, 한 시대입니다.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 그러면 렘넌트를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우리 강단과 본부와 현장 메시지. 말씀의 흐름만 잘 따라가도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렘넌트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도 남은 시간 말씀 통해서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한 언약 속에 저희들 인도하시며 무엇에 헌신할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비밀 속에 오늘 우리 인도에 가시오니 남은 시간도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